할렐루야. 오늘 찬양 진짜 참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좀 분주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그런 좋은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이 세상에 어떤 인물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소식은 어떤 소식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다. 구원. 구원인데 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위기에서 끄집어내 준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참 얼마나 참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지금은 좀 많이 옛날보다 많이 식었습니다만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내 나이를 한 살을 줄여줬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66일 건데 65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안 감사해요? 여러분 한 살 나이 다 줄여줬는데 감사 안 합니까? 그런가? 감사하죠. 자, 내가 인생 65년을 살면서 내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면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못 모르고 그냥 교회 따라갔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 참 몇 년을 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진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감사함, 내가 예수님을 뭐 알았습니까?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막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뭐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성경을 읽고 뭐 성경을 압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 이름만 며칠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단 며칠 만에 내 마음속에 놀라운 그런 막 뭔가 평화가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막 예수님,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이 난다니까. 웬만한 슬픔, 나도 사실 모질게 살아왔는데 웬만해갖고 나는 우는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막 욱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나면서, 야,
그때부터 그렇게 걸어온 40년의 세월, 40년 이상 그렇게 걸어왔잖아요.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참치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쁠 때도 예수님, 어려울 때도 예수님, 환난 당했을 때도 예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배로운 이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김혜민 씨, 김혜민 씨는 안 그래요? 예? 예. 윤민옥 씨, 민옥 씨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큰 소리로 아멘 하면 보시죠.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 중요한 분 아닙니까? 아, 대답이 좀 약하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도 불러야 될 이름, 슬플 때도 불러야 될 이름, 내 호흡 마지막 한숨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한 이름입니까? 참 너무나 귀한.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주신 분이시다. 내같이 부족한데, 이거 내같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진짜 나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엉망이거든요. 엉망인데도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이름입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좋은 거일수록 어떻게 한다고? 탐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지만 좋은 거일수록 탐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또 성지순례를 유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유럽에 성지순례를 가냐 하겠지만 유럽에 가면은 아주 대단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투어를 한 거지. 뭐 그 영국에, 프랑스에, 스위스에,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거기 가면 성지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바벨론, 고대 바벨론에 이런 데에 있던 유물들 있잖아요. 옛날 유물들을 탈취해가지고 전부 다 유럽의 유명한 그 박물관에 이렇게 갖다가 놨습니다. 갖다가 놔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우리 거다 돌려달라고 하면 택도 없습니다. 안 돌려줍니다. 근데 그 가면은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시대 그런 것들을 그 박물관에 가면, 그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 그 다음에 뭐 파리에 가면은 루블 박물관. 박물관 엄청 큽니다. 문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여기에 이거 뭐죠? 이거 남의 물건, 소매치기 엄청 많습니다. 절대로 주머니에다가 뒤에다가 주머니 지갑 넣으면 큰일 납니다. 다 0.1초 만에 사라집니다. 핸드폰, 그 다음에 무슨 여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 같은 거 이런 거 지갑 같은 거 넣으면 0.1초 만에 없어지니까 절대로 넣지 마. 그 다음에 메고 다니는 백 있잖아. 이런 것도 뒤로 매면 안 돼. 앞으로 매라. 앞으로 매야 돼. 뒤로 매면 내 거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아가씨들 와갖고 뭐 이만한 종이 내두고 뭐 어려운 사람 이웃을 도와주세요. 서명 하나 해달라. 절대로 그러면 순식간에 돈 수십만 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우리나라에 소매치기 참 많았잖아, 그죠? 우리 어릴 때 소매치기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매치기 있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충격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스마트폰을 뒤에다 했대. 전부 다 학생들 보면 뒤에다 대고. 이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로마 같은 데 가면 0.3초 만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막 이게 소매치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앞에다가 막 이렇게 메고 여기다 메고 아니면 막 이래갖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자, 근데 진짜 우리가 믿는 복음도 참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꼭 붙들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진짜 특히 우리 시대에 아니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그분, 우리의 보배 되시는 그 놀라운 이름, 그분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않도록 0.1초 만에, 가능하면 0.1초 만이라도 그냥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권을 잊어버리면은 또 골치 아파도 또 그 대사관에 가갖고 또 이렇게 새로 발급받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돈 좀 잃어버려도 뭐 기분 좀 나쁘면 그만입니다. 휴대폰 잊어버리면 또 국내 들어가도 또 저 공짜폰 가가지고 또 신청하면 돈 별로 안 들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 진짜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저주에서 해방된 그 놀라운 분. 자, 김혜미 씨, 꼭 붙들어야 되겠나 안 붙들어야 되겠나? 붙들어야 돼. 정신 차리고 붙들어야 된다니까. 민호가 붙들어야 되겠나 안 붙들어야 되겠나? 붙들어야 되겠지. 더 대답 좀 큰 소리로 대답 좀 하고 또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도록 지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도록 그냥 냅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다 차면 사탄의 왕국은 무너집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이미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벌받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람들 계속 방해합니다. 자,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다고 예고가 탁 해지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탁 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읽어봅니다. 2장 1절부터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완전히 아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 같이 맞이하고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사탄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베들레헴 주위. 자,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장 먼저 나가서 맞이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다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그 분 앞에 그분을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2살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학살을 하는, 물론 뭐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이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 2살 아래로 사람 아이들을 영아들을 완전히 다 학살을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부터, 이 인류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이러한 전쟁은, 이게 전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세계 역사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실행하심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어떤 전쟁의 역사라고 말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사탄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서 처형시켰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막지 못하니까 교회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것. 변질시켜서 교회가 변질되도록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자, 변질된 교회. 자, 우리 교회가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말씀에 비춰서 변질된 모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우리가 좀 박수 치면 좀 세게 칩시다. 자, 김 집사님 감사합니다. 없다니까 그만을 감사합니다만은, 그때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거 많겠죠. 우리가 교회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잘못된 거 고쳐야 됩니다. 아멘. 고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는, 가장 변질된 교회는 어디겠습니까? 천주교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는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예, 천주교는 가톨릭 교회죠. 로마 교회. 자, 로마 교회는 10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자세와 태도와 메시지를 갖고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 중세라 그래. 그 중세 1000년 동안. 그런데 중세를 뭐라고 합니까? 암흑기라고. 중세 암흑기.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그 빛에 다니는 사람,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다닌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온 유럽 전체가 다 가톨릭인데 왜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겠습니까? 중세 암흑 시대라고, 깜깜한 암흑 시대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로마 교회. 예수님이 사랑, 헌신, 희생으로 승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폭력으로 세계를 지배한, 이 참 무서운.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주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모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천주교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보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내용인데,
이게 노래로 만들어졌잖아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니라.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앞에 보면 중간에 보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런 거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하고 참 비슷하죠. 그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다음 밑에 뭡니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맨 끝에 있는 것 이런 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거. 우리의 마지막 호흡 한 자락 나왔을 때 그 호흡으로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조수미, 가톨릭 신자인 조수미가 이제 이게 뭐 슈베르트가 작곡한 노래 가운데서 이제 이게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게. 얼마나 아름답다. 천주교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됐습니다. 그까지 보겠습니다. 참 이게 막 완전히 목소리가 그야말로 천상의 목소리가 그죠? 제가 들으면은 저 목소리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는 아니면은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로 저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가톨릭 신자들은 저거 들으면은 완전 감동입니다. 감동. 근데 저런 것들이 뭡니까? 저런 것들이 복음을 저렇게 빛을 가는 거예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자, 천주교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보면은 앞에 주기도문 하고 전부 다 마리아께 뭐 기도한다고. 이게 뭐냐면은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니까.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수도 없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아니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갖고 하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잡혀갑니다. 중세에. 잡혀가서 종교재판에 너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르도록 했냐고. 누가 성경을 읽겠냐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옛날에 성경 한 구절 성경 하나 한 번 읽는 게 근데 함부로 성경을 읽었다가는 종교재판에 처해지고 처형을 받는. 오늘 말하면 공산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참 무섭죠. 있어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분리시키려는 이런 것들. 자,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 쓰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성경을 읽고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그나티우스 요요라라는 사람이 반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예수회입니다. 진짜 예수회는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 사람들은 엄청 무서운, 지금도 비밀 결사 조직으로 지금도 엄청난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사람,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합세해서 지금 전 세계 정치와 경제, 금융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1830년도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슬로건은 진짜 너무나 멋있는 것이었습니다. 슬로건이 뭐겠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 박애는 사랑이에요. 슬로건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 슬로건이 뭡니까? 민주, 평화, 생명, 똑같은 것들.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당시에 왕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선전선동에 이 예수 유대인들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악녀의 화신으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져 처형당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시집간 사람인데 악녀가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순박한 사람이고 굉장히 검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동에 의해서 온갖 거짓 선동에 의해서 이 사람은 한순간에 악녀로 돼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참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 역사가 그렇게 이 자들은 예수에는 이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거짓 선동이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뭐가 나오면 바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가톨릭에서 자기 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잡아다가 가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화형에 참. 근데 공산주의 지금 똑같은 공산주의를 왜 만들어냈겠습니까? 바로 올바로 믿는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파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계 정치와 경제를 조종해가지고 조종하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시죠. 딥스테이트.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선출된 권력이 있다.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출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뒤에 그 선출된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들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직하는 어떤 음모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모 집단들이 있다. 그래서 뒤에서 다 돈으로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다 나라의 대통령을 그 다음에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조종하는 세력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 그런데 옛날에 그런 소리 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데 아니 뒤에서 누가 누구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누구를 조종한다고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음모를 꾸며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걸 음모론자라고 합니다. 음모론자. 그래서 저 사람은 음모론자야. 그렇게 주장하면 어떤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어떤 단체를 연구해갖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집단. 그 음모론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음모론자라 갖고 아주 정신병자 취급하고 이상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운동할 때 들어보면은 그 사람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소셜리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커뮤니즘,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 내가 다 박살을 내겠다. 내가 다 치워버리겠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선거
운동할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 그래서 딥스테이트들 워싱턴에 가면 전부 다들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이 워싱턴의 그 늪지대에 자기는 그것들을 다 없애는 게 내 사명이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사람 그래갖고 대통령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 기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로 대통령에서 낙선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대통령 될 가능성이 지금 전부 다 유럽에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다시 등장해갖고 딥스테이트를 전부 다 완전히 박멸하겠다고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금융으로 세계 경제를 뒤에서 조정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구든 지금은 음모론 해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정신병자 취급을 안 합니다. 지금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공식화시켜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있다고 막 계속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자기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엔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드는 게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뭐 그 똑같아요. 프랑스의 영웅이 일어난 거 똑같아요. 뭐냐면은 뭐 무슨 성평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평등 그 다음에 무슨 차별 혐오 그 다음에 뭐 무슨 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이런 나라 뭐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하는 다 그쪽에서 남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 주장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재명. 우리 좌파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데서 계속한 똑같은 이야기. 왜냐하면 다 한 뿌리, 공산주의자, 딥스테이트 다 같은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목적이 교회를 파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 사람들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를 통합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막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 막 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장악해가지고 끊임없이 정치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무슨 성평, 젠더 평등 그러고 이런 남녀 간의 평등 그거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동성애자들을 평등하게 뭐 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거든. 젠더 평등이라는 게. 그 다음에 종교가 통합을 해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 전교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학생들한테 미국에는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라 애들 유치원부터 가면은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미국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된다. 시켜줘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다 일주일 다 이 말이 됩니까? 부모 동의 없이도 성전환 수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게 지금 그 기독교 미국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적인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청교도 교사들, 10대들,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전반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장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폄훼시키고 부정하는 교육을 계속 시키니까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문화산업에서 영화나 이런 미국의 그 영화 같은 거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 같은 곳이 전부 다 반기독적인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지만 사탄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세상 모든 사람 분리를 시키려고
이렇게 작정.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니까. 자, 혜민아, 너 그런 생각 안 하나? 네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친구들 몇 명이나 있어? 너는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김유림 어디 있어? 네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 있어? 별로 없지? 옛날에는 많았어.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나갈 때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문화. 은밀히 그 속에 경제 속에 정치 속에 정치는 노골적으로 종교 편향하고 들고 나오면 답이 안 온다니까. 종교 편향이 뭐 혐오 발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어떻게 혐오 발언이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치명적으로 해롭다는 거예요. 인권을 완전히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럼 불교 사람들한테는 그런 법이 적용됩니까?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 한없이 관대합니다. 한없이 유럽에 가면 이슬람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 유럽이 무너지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마서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딥스테이트를 들어가고 유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사탄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서 뺏기 위해서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천반적인 부분에 막 갖다가 몰아치는데 우리가 어줍잖게 예수 믿는다 하다가 언제 흘러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가는 것.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서 흘러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보면 말합니다. 그날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3월달부터는 오후 예배도 이제 전면적으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장 아무리 좋은 걸 우리가 참 이 스마트폰이나 지갑 잊어버리고 여권 잊어버리면은 기분은 나쁘고 좀 당황스럽긴 해도 그건 다시 발급받으면 되고 뭐 스마트폰 다시 새로 하나 구입하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쫙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어둠이 짙게 깔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환경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믿고 붙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